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야구계에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별명이 야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약한 팀의 감독으로 들어가면 놀랍게도 우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그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야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야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인생은 파울이다. 파울이다. 파울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만을 거듭한 것이 내 인생의 야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성근 감독은 그의 인생을 비상식적으로 싸워온 벼랑 끝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도 숱하게 들었다. 하지만 악조건 속에서 문제를 돌파하려면 새로운 길을 나는 찾아야 했다. 말하죠. 그는 실패가 많았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약한 팀을 승리하는 우승팀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리하는 야구의 신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또 김성근 감독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잠자리 눈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붙여지게 된 것은 뭐냐면 더그아웃에서 투수가 이 그립을 끼고 공을 던질 때에 이 그립의 모습이 잘못되면 공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끼었나 안 끼었나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를 하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꼭 봐야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공이 잘못 날아가 결국 안타를 맞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어려운 문제, 즉 실패하는 문제를 체크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임무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도 꼭 눈에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게 됐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느 한 실패하는 인생이 있었어요. 자녀가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집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 듣기를 야 나사렛 예수한테 가기만 하면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그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야, 또 실패했구나. 온 김에 그러면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라도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서 또 안수기도도 하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땀만 뻘뻘 흘리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몸을 돌이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못 고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의 귀신을 쫓아내어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실패의 연속이 인생이다. 이렇게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일의 안타를 꿈꾸면서 오늘도 걸어가고 또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믿음의 방망이를 다시 힘차게
휘두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 뉴욕 거리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팻말 나르고, 둘째 날 팻말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첫째 날은 뭐냐? 실패란 팻말을 들고 있는데, 실패란 뭐냐? 배움을 위한 첫째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실패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둘째 날은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절이라는 단어를 또 들고 있었습니다. 거절은 기회를 준다는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실패, 마지막, 거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실패를 말합니다. 실패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왜?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배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고난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보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한 말 우리가 잘 압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유명한 말이죠. 눈물 젖은 빵이란 말은 실패란 얘기입니다. 좌절이란 얘기입니다. 고난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현명한 사람은 축복 속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축복 속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잘난 척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얕보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정말 고난 중에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에서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첫째는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교회 다니니? 하나님 믿니? 신앙생활 하니? 너 인생의 마음의 철학이 뭐냐? 어떤 가슴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할 수 있거든이 안 된다. 그런 정신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분명한 신앙,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능키입니다. 절대적인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담도암,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사람 장본인이 여기 여러분들 눈앞에 있잖아요. 여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병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신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정신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정신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에게 나오면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자 아버지는 대뜸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제 아들을 고쳐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그것이 영의 문제든지 아니면 육의 문제든지 다 해결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받는 거 보시잖아요. 믿음이 금방 바뀌어지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려운 인생을 만났을 때에 어디 가지고 나갑니까? 뭐 사람들은 점치러 나가기도 하고 또 지혜자에게 찾아가기도 하지만 가장 지혜자, 최고의 권능자,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가져나와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아버지의 말 끝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큰 소리로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 부족하다는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분명하게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꿉니다. 아버지는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빨리 눈치챘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정쩡한 할 수 있거든 아니면 혹시나 뭐 여기서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이런 혹시나 한 신앙을 갖고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홍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김진홍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고쳐주면 드리겠습니다. 문도 안 열어보고 세상에 엄청난 지휘자가 왔는데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래. 종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대접해? 양재기도 아니고 내가 뭐야? 기분 나빠 가자.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말이 아니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지금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는데 그게 뭐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 가자.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갔다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의 문둥병이 깨끗이 씻어지니까 그때 정신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진짜 선지자다. 나만 장군이기 때문에 응답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체장애자인 송명이라는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지체장애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가 지은 이 시 한 편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게 노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런데 하루에 5시간 이상 그가 지체장이자이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삐뚤삐뚤하게 쓰는 그 글씨 하나가 엄청난 세계적인 시가 되었어요.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부릅니다. 송명이 겉으로 볼 적에는 기가 막힌 지체장이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그 누구도 감당 못할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 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송명이라는 여인이 탄생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틴슨의 통찰력 있는 호소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아라. 아들을 바치는 모리아의 번제단을 말할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킬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말할 것이다. 룻에게 물어보아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아라. 그의 노래는 어두운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얘기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아라. 바다의 파도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은 여기 얘기한 열거한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의 심장 속에, 믿음 속에, 가슴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소지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교회 나와서 세상적인 지위, 학벌 아무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믿음 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알량한 지식, 알량한 세상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노아 이야기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야, 내가 물로 심판할 텐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는 낑낑거리고 계속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날이 쨍쨍하고 햇살이 이렇게 내리치는데 무슨 비가 와? 원망해.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저기 해도 계속 낑낑거리면서 산에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죠. 근데 1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40주야 홍수를 내리는데 지구의 모든 인간들은 멸망을 하되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것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안 되는 것이 없는 확실한 믿음으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성근 감독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책 하나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순간이다 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를 먹었다 해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라.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한 인간의 승리가 어떻게 되어졌나를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인생은 정말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목말라야 됩니다. 계속 목말로 물을 먹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목마릅니다. 나는 지금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낮아지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 글을 찾게 됐습니다. 이 순간의 개념을 규정한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첫째는 순간은 운동과 정지 사이에 장소를 갖지 않는 것. 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장소가 없어요. 이게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순간은 시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시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순간이라는 말 자체를 플라톤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건 셋째는 제가 한 얘기입니다.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다. 근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총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결과가 와요. 사람이 죽든지 동물이 죽든지 구멍이 생기든지. 총알 안 보여요. 결과가 놀랍도록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총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총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동물이 죽고 그 다음에 구멍이 뻥 나는 것입니다. 결과가 순간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순간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너무나 빠른 인생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바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바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돌과 잡초가 무성하여 나를 넘어뜨립니다.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머리가 터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가의 민들레가 그렇게 짓밟혀도 옆에 씨앗이 떨어져 또 다른 꽃을 피우듯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꽃을 피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전 오기도 괜찮아요. 실전 팔기도 괜찮아요. 그런 정신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왜 나는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끝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그때까지
어떤 낙심과 좌절과 고난이 딸지라도 오늘의 홍수환 선수가 되어서 다시 또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